사랑의 예수님, 우리 교회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기를 원하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를 원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라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예배를 피합니다. 기도를 피해버렸습니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작은 환난의 바람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사람을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며 사람에게 사랑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탈피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온 천하에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모든 종류의 결박과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종류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의 결박이든지 멍에든지 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직후에 1861년입니다. 남부에 11개 노예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는 4개 노예주가 다시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5개 노예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따로 남부연합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명장으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장군이 있었고, 이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은요 모든 면에서 북부군, 링컨이 이끄는 북부군보다 우세했습니다. 링컨은 처음에 연방 주권 문제, 연방이 떨어져 나가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노예 해방이라는 그 주제로 전쟁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쟁을 수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남부에 너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율리어스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전쟁을 이끌었는데 계속 북부군은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결과는요 셔먼 장군이 이끄는 그 장군이 애틀란타, 저희가 살던 그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군의 유명한 장군이 리 장군은요 게티스버그, 거기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자, 링컨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은 기도의 승리였다. 기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세 장군이 그 부조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리 장군과 토머스 스토너 잭슨 장군, 그리고 바로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데이비스 대통령의 그 세 사람의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 거기에 부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굉장한 활약을 했고 국민들의 영웅이었지만 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링컨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진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가 금식 기도일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날에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링컨이 성장기를 보냈던 그 펜실베니아 벨리포지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워싱턴 기념관이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링컨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바꿔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이런 정치인들이 총선 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동포들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가톨릭까지 합하면 40%입니다. 40%가 뽑지 않으면 친중 세력들 뽑히지 않을 겁니다. 데모 이전에 총선이 있질 않습니까?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모덕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면서 링컨의 기도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며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링컨이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전쟁이 수행하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지를 전쟁터에 갔을 때에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는 하얀 손수건을 밖에 걸어두어서 남들에게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조건보다 실패의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링컨에 대해서 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조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링컨은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의 삶은 온통 승리로 빛났을까 생각하면서, 그런데 한 작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과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를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질 않겠습니까? 항상 자기 의에 갇혀있는 어머니보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보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IMF보다 앞으로 더 큰 경제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후에 가장 큰 위기가 오는데,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위기, 경제 위기, 심지어는 종교 위기까지 오고 있어요. 종교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링컨처럼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정치인, 기도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너네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 선포받았을 때 그들은 왕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링컨의 가정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거나 아니면 부유했던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낸시 여사는요, 아주 외딴 곳을 개간하면서 링컨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 동산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학교는요, 자연이었어요. 링컨은 학교 공교육은 3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 성공시켜 보려고 학원이라는 학원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학교 공부로도 부족해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학원 교육시키면서 그 아이를 키워보지만 나중에 보면 부모도 몰라보고 이기적인 아이로 키우게 되는 결과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교육 3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이라는 대국이, 그때는 대국은 아니었어요. 몇 개 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자연이 그의 학교였고 하나님이 그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그를 지도하는 바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암살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도 돈을 남겨주지를 못했죠. 이 성경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 나는 너에게 100야드의 땅보다 이 성경이, 말씀이 더 귀한 줄 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오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머니 밑에 그런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하고 내 새끼는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아이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으로 키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훗날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링컨을 이끌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그는요, 기도와 말씀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은 총 62만 명이 사망하는 미국의 역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자를 낸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전쟁을 수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부로 나누어져서 그냥 북쪽의 대통령 하면 그만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던가? 영국의, 유럽의 금융가들과 예수회라는 이런 조직이 미국을 사회주의와 오늘날 남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을 북한과 남한을 나누기를, 북쪽과 남쪽을 나누기를, 북쪽은 자본주의, 남쪽은 사회주의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주들이 남부주거든요. 왜냐하면 목화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주들은 유니온이라고, 연방을 유니온이라고 했습니다. 유니온에서 탈퇴하게 만드는 돈을 대준 그런 집단이 바로 예수회와 유럽의 금융 집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남부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요, 군대를 파견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전쟁을 기도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의 통화 화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창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유럽 금융가들에게 이 화폐를 찍어내는 그 발행권이 말입니다.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 있어요. 미국은 1919년에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링컨이 끝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통화 발행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이 이자율까지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FRB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거기에서 현재 전 세계 이자율을 다 조정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에게 이미 넘어갔죠. 개인들에게. 자,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오는 군대는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러시아 알렉산드리아 2세가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를 보내줘요. 왜 보내주느냐? 러시아 또한 이런 금융가들에 의해서 중앙은행 설립권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보내고 파견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정박시켜 놓고 그 군함을 정박시키고 사령관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명령 체계는 링컨 대통령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는 알렉산드리아 2세가 보내준 그 군대가 막아주고 안에서는 장군들이 힘에 겹지만 싸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외부의 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받으면서 내부의 적인 이 변절자,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국가가 망할 때는요, 내부의 변절자들이 문제이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건축 연장을 들면서 또 농기구를 들면서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들고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 기관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은 반드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존립을 위해서는 링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여자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누구를 세울까 말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 전쟁이 종식이 되고 북군의 승리로 끝난 후에 11년이 지난 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잘 알 겁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재상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국력을 지닌 균등한 두 개의 연립 정부로 미 합중국을 분열시키는 것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유럽 금융계의 지배자들이 결정해 놓은 사항이었다. 그들이 결정해 놓은 대로 거의 대부분의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도도한 세력을 막아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막는 거예요. 링컨이 막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막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가정을 막아주고 믿음의 사람이 이 한반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결속을 유지한다면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독립을 쟁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노리는 세계 지배가 실패할 것임을 은행가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남북으로 나누기를 원했지만 나누지를 못했어요. 이 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여야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링컨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진 것도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그러나 링컨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해요. 지금은 50개 주가 넘는 대형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그런 바로 미국 연합 국가가 50개가 넘는 주들의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링컨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삶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저 사람 이리 오면 난 저리 가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피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교회 문은 다 닫아버립니다.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자, 1919년에 결국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9년에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 바로 FRB입니다. 사기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비전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국도 부채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대신 FRB가 지금 통화를 마음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조성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 조성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화 권력이 세계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이 권력이 아니에요.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이 세계 권력인데 미국도 넘어갔고 전 세계 넘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안 넘어갔다고요? 한국 역시 FRB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FRB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기도할 것이고 이 사회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 국가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얼마 전에 보니까 전 세계 전염자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유행병이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을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 그것을 팬데믹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자유로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지금 더 심해요. 아마 미국을 가게 되면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경제난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에 보면 커밍이라는 곳이 그 뭐 외곽 지역입니다. 그 코스코에 보니까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깥까지 줄을 쫙 서 있어요. 휴지라든가 식량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런 외곽에 있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코, 샘스, 뭐 크로고, 월마트 이런 곳에 가면은 물건이 없어요. 세정제도 없고 물론 휴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재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있을 것이고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작은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온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진짜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반대예요. 마스크를 사용하면 확진자로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오히려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사실은 내부보다 밖에서는 전염될 확률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니까 마스크 팔아서 60% 독점권 따내서 한 달에 8억씩 벌어들이는 기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요, 악한 집단들은 돈 버는 거예요. 국민들은 죽어라고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 정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해주고 입원시켜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입원 안 시켜줘요. 입원하면 얼마 정도 내느냐 물어봤더니 한 600불 정도, 60만 원. 그게 60만 원 이상 내야 검사해줘요. 그리고 확진으로 판결되었을 때도 국가에서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해줘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것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모든 병원은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영화, 사기업. 지금 한전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전기요금 엄청나게 많이 물게 될 거예요. 국영화에서 민영화가 되면 외국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국적 그룹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의 모든 의료 시스템은 이런 바로 다국적 기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아이 한 번 낳거나 했을 때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보통 3만 불, 한 3천만 원, 지금은 4천만 원, 5천만 원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병원 한 번만 여러분 다녀오시면 검사 몇 개 받고 다녀오시면 600불에서 1000불입니다. 그런 곳이 미국이에요. 근데 한국은 참 의료제도, 전국민 의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를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잘못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비난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비난보다 더 나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비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국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못하는 고통.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와 산모가 같이 죽어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게 조그만해요. 아마 한 2시간? 3시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 돌 수 있는 거기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포위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시대 국가 상태나 지금의 우리 상태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산은 해야 되겠는데 해산을 못하고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면이 막혔을 때, 사면은 온통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왔을 때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손을 들은 거예요. 손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양쪽에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하늘밖에 이제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을 때, 기도했을 때 강이, 홍해 바다가 열리는,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편지를 받습니다. 랍사게라는 아수르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받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은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민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을 속지 마라.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사재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비는 해야 되고 인간은 계속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경제 활동이 90%가 줄었다고 그래요. 소상공인들 90% 이상이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랍사게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은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은요, 이 민족은요, 하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제가 미국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외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위기의 순간에 드린 그의 기도로 적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버렸네. 여러분, 이거 패스트로 이게 가능해요. 역병이 돌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마 역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확진자 지금 구로 디지털 센터에서 확진자 한꺼번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삽시간에 거기서 계속 같이 자고 뭐 잠자리라도 뭐 좋았겠습니까? 여기 오늘날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군인들이 다 함께 먹고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이 내렸을 때 한 명이라도 손을 놀릴 자가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환경은 다 송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환경에 대해서 늘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전염병과 싸워왔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질병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서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4마리 말들이 출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도 있지만 이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은 한 지역을 완전히 아니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를 초토화시켜요. 예를 들면 과거의 유럽의 역병이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이동하기 때문에. 자, 14세기 후반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입니다. 전 세계 인구 7,500만 명 이상이 죽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세 사회적, 경제적 대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이 흑사병은요, 지배력에 붙어 사는 그런 박테리아 질환인 패스트균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 패스트균이 바로 흑사병인데, 흑사병은요, 감염자 60에서 90%의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1347년에 몽골의 기마병이 이 세균전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기마병이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 러시아가 전에 장악했던, 푸틴이 장악한 곳이 바로 크림반도예요. 그 크림반도 동부 지역인 카파 항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투척기를 사용해요. 투석기를 사용해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손대지 않고,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투석기를 사용해서, 투석기는 뭐 이게 돌 던지는 거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상대 진영이 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문을 열지 않으니까 투석기를 어디로, 그 성내 안으로 던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시체가 날아오니까 생각 없이 다 옮겼을 거예요. 묻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패스트균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몽골군의 원정대를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교역에 나선 상인들의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집트, 중동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거쳐서 유럽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유럽 중세 시대는요, 이 패스트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인구가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인구가 회복되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게 그런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그 우한 코로나가 역시 실크 로드입니다. 옛날에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런 중동 지역을 거쳐서 유럽까지 교역이 이루어졌어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태리에서 지금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곳이, 확진 판결 많이 받은 곳이 이태리예요. 이탈리아가 바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중국과 지금 수교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로 경제
동맹을 맺고 그들이 서로 지금 교역을 주고받고 제일 많이 교육하는 곳이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몽골 군대를 통해서 그 균이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애매한 한국 사람들만 전부 입국 금지당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제는 대구 바이러스가 됐습니까? 아니면 신천지 바이러스가 됐습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맞지. 강대국은요 쏙 빠지고 약한 국가는요 희생양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일본에서도 이제 들어오지 말라 입국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5억 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20세기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래. 자, 이때는요 스페인 독감은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은 몇 명이 죽었느냐 5천만 명 이상의, 그러니까 5억 명이 감염이 되고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1918년 3월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맹독성 독감입니다. 독감도 역시 이 전염병 일종이잖아요. 독감으로 이것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5% 정도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없었느냐? 한국에서는요 1918년에 무오년 역병이라고 그래요. 무오년 역병. 이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와 우리 인류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어쩌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야 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멍에와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말입니다. 숨어들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역병을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에다 사시죠?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지난주에 우리 다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구나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말입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바로 교회 바이러스인 양 신천지 교회와 일반 교회를 동일시해버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당 우리교회, 안민석 의원은 오산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국회는 3월 7일입니다. 안민석 방금 말씀드렸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권력을 사용해서 종교 집회를 막을 수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주로 공산주의 등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든가 사자, 곰 이런 표범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바로 종교 탄압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권력 집단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결박과 멍해를 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링컨은 내부의 적들과 그리고 결탁했던 바로 유럽 금융 그룹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내부의 변절자들과 외부의 산발랏이나 도비야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굶주림과 기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포위 속에서도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로서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변절자, 친중 반미 정권 세력과 결탁한 강대국 중국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총선이 부정선거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을 기도하고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통과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온통 바이러스에만 집중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 우리는 욕하는 대신에 비난하는 대신에 비난의 화살 대신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근과 전염병, 메뚜기가 지금 중국을 지나서 이제는 한국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의 습격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바로 기근입니다. 경제 공황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메뚜기가 습격하는 그런 재앙의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모든 종류의 결박과 멍해를 기도를 통해서 끌르기를 원하며 또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필라교회 성령 하나님 더 기름 부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자유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이 법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이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황폐한 이 땅을 다시 한번 믿음의 땅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